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어떤 능력을 있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의이자 동시에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 영적 나침판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본문은 성경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목적까지 모두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압축된 복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말씀에 대한 태도 역시도 근본적으로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식이 넘쳐나지만 참된 진리는 점점점 흐려지고 가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아주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진지한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는 자리를 넘어서 말씀 앞에서 결코 단호하는, 결단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은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런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담겨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언어가 사용되었고 또 각 저자의 시대적인 배경과 표현 방식이 담겨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신비이며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이 어떤 단순한 어떤 종교 서적이라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것을 읽을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드는 부분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부분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냥 내려놓고 또 내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교정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부터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정보로 대합니다. 지식으로 대합니다.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삶의 변화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이 말씀의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데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역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은혜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네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조가 됐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첫째 두 가지, 교훈과 책망은 바로 교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두 가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바로 실천적 요소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네 단계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각각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디다스칼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기준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기준이 바뀌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을 인도하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 말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지적인 활동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이죠. 엘레크몬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엘레크몬은 유죄 판결하는 것, 이걸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할 때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이 말씀 앞에 서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그리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 책망과 이런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치유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르게 함입니다. 에파 노르도심이라고 하는데 이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며 교정하고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그 일체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삶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린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도구입니다. 책망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지. 네 번째, 의로 교육함. 이건 파이데이아 디카요 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어로 삼는 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의의 길로 훈련시킵니다. 한 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순간의 어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어떤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전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니 그리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자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르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완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게 한다. 그리고 아주 균형을 잡게 한다. 그리고 목적에 합당하게 준비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어떤 완성된 존재로 만드시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마치 장인이 한 작품을 정성껏 다듬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또 다듬고 세우고 세워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거칠고 자기 중심적인 성품을 부드럽고 또 하나님의 심중적인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낼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단순히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표현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도구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지혜, 분별력,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는 신학을 가르치면 신학교에 보면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도 변화된 삶이 없어지고 졸업해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해도 변화된 목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신학대학교 22군데의 통계를 내서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70% 가까이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의 호소였어요. 그걸 보면 전형 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3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양육하고 성장시키며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자체부터가 변화가 안 되어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특별한 날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입니다. 육신이 매일 음식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절대 손에서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눈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묵상은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옮기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반드시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더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내고 나누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오늘날 참 다행인 것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34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이 공급되고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전도나 선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좀 공부하자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 말씀을 공부하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라도 더 깨달으면 그만큼 은혜가 높이 깊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교수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강의하십시오 하면 부담을 갖는 이 목회자들이 또 교수님들이 많아요. 가르치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서 성도를 가리키고 목회자를 가리키면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받은 위로를 나누고 내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의 역사를 다른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은 특권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한 결단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 나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데 넘어지 않고 말씀을 정말 갈망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단, 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겠다. 알고 있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그냥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좋아서 흥분해. 그게 아니죠.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회복이 있으며 그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